오늘 시편 90편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70 혹은 80, 요즘은 100세 세대가 되어서 그것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 여호와 앞에서 인생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종종 20년의 세월이 참 잔인하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서 10년 단위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20이란 숫자는 참 애처로운 숫자입니다. 갓난아이가 20을 더하면 청년이 되고 20살 청년에 20을 더하면 중년이 되고 40살 누구에게 20을 더하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과 같이 흐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저는 오늘 2025년 1월 셋째 주에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와 예수의 변론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신학적인 말씀도 형이상학적인 말씀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한과 사람을 죽이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권한이 당신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 첫 번째로 살리는 권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많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쥐어주신 분, 또 내가 필요하고 외로울 때에 그의 이름을 불러 도움과 위로와 또 찬송을 드리는 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18절, 19절에서 그의 변호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일, 당신이 누구인 사실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동등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오늘 2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하시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또 그들 앞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역사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없습니다. 내세 및 환생에 관한 부분은 불교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그 정신 속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망자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하면서 막연하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그 개념이 어렴풋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막연하게 믿을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주고 살리는 역할의 주체, 그 권세와 권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권세를 돋보이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들이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도 살리시지만 또 아버지의 뜻과 분리되어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말씀을 보면 구별되어진 아들만의 영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가침의 영역이 당신께 큰 권세로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생명 살리는 그 주체, 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따 나오는 심판과 더불어 이는 예수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은 당신이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아마 지금 혈압이 오르고 가쁜 숨을 내쉬고 눈이 충혈되면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5장 마지막까지 거침없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단숨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살리는 권한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누군가 했던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도 저런 질문을 인생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요한복음은 보고 믿는 것을 높게 쳐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말을 듣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이죠. 내 말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또 더해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주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결하고 쉬운 말씀. 하지만 주의 성령이 죽어있는 마음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이 말씀. 너무나 쉽지만 불가능한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심판에서 다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미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하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 주의 말씀에 따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미 옮겨졌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여서 예수께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 성부와 성자를 묶어서 영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의 변론을 가만히 이제 앞으로부터 듣고 지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를 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삼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희 시대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싱클레어 퍼거슨께서 많은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께 질문을 종종 하는데, 삼일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쉽게 대답하는 것을 못 본다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삼위일체 신학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행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나온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뗄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권면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 합니까?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한 걸 보니까 25절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지금 듣고 이때 듣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인 중생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미 영적으로 부활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미래에 살아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실 때도 내 말을 믿는 자는 살 것이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전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 그는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아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복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구원을 이제 또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겠느냐 물어보신다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죽어있고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생명의 부활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당연히 영원한 벌, 영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미래에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지금 곧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살아났고 육신은 죽어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주께서 친히 몸소 강림하시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모든 무덤이 터지고 열려 공중으로 올라가겠지만 누구는 생명의 부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이미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컨디션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말세의 예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이미 살아나. 그리고 우리는 또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표본적으로 나타나느냐? 나사로를 통해서 예시적으로, 예표적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사로는 듣지 않았습니까? 죽어있고 3일이 지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예수가 단순한 사람 철학자가 랍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연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컨 찬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교화소에 가서 7년 살고 나와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심판은 지금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찬 새해이지만 저희 교회는 벌써 2번 공식적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당신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미 중생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잠자게 될 때에 깨어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은 주의 형상일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 권한, 예수께 있다. 2번째, 주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권세는 당신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자, 예수는 구세주, 성령은 동행하시며 믿고 따르게 하는 힘과 능력, 이렇게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롤을 조금 이렇게 같게 만드는데, 그것은 심판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정확하게 아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내려갑니다. 성자를 고백할 때 우리가 뭐라고 지금 앞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사랑해 주로, 허그해 주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들 고백했습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얘기한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떠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심판자가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도 4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심판을 하느냐? 누가 재판장이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많은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모두 판타 에브리띵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인자에게, 예수께 주셨다. 마태복음 25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 아닙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도와주는 무슨 헬퍼, 조력자 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마지막 날의 심판의 주체는 예수란 말을 지금 당신은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것을 가른단 말씀입니까? 누가 양과 염소를, 누가 우편과 좌편을 나눠서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주의 말씀에 따르면 당신 인자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당신께서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모두 가르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가 이것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심판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권한은 오늘 요한복음 5장 22절이 핵심적인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준비했냐면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저는 잠깐 익스큐즈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보좌 하다 보니까 우리 당연히 영생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는 것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이렇게 못 읽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모릅니다. 백보좌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보좌. 왜 백보좌냐? 하얀색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백보좌 심판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나타나는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요한이 그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쓴 자가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쓴 분인데 그 보좌가 생각났습니다. 거기도 보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여주시면 백보좌 심판은 최후의 심판으로 너무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또 내가 요한입니다. 크고 하얀색의 흰색의 이것은 순결함과 공의를 나타내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요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불이 타는 연못이란 말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때에는 사망 자체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은 보통 우리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런데 제 눈에 띄었던 것은 그 보좌 위에 무슨 일이 있느냐입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씀인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5장 22절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야기하였고,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요한이 보았다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주 이사야 6장에 앉으시니 에스겔 1장에 인자와 같이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의 정체를 밝혀드린다면 백보좌 심판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안 믿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을 하시고 예수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4장부터 보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 양도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당연히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하다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 한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저 혼자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학자들과 전통을 봐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뉴저지에 있었고 또 와서도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람 몇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잔 메가더 목사님의 것을 보면, 그냥 영어로 해버리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God sits on it as judge in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하나님이 앉아있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in the person으로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엘 비키, The judge on the throne is Jesus Christ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석 중에 저희 시대의 가장 유명한 권위자는 그렉 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주석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이지만 예수께서 같이 앉아 계신 것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튜 헨리, 1600년도에 그 유명하신 주석가, 그도 마찬가지로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이는 is Jesus Christ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입술로 증언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연초에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축복에 관한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심판 이야기를 해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 특별히 어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심판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부 설교하고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서운 백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가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두려워 떨고, 나중에 혹시 내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어떠나, 혹시 내가 불못에 빠지는 인생이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분 중에 하나는 예수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신다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브하는 신앙고백서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33장 중에 마지막이 라스트 저지먼트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드림으로써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33장 최후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할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설명하고 선악간에 그들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요, 에센스라고 생각할 때에 마지막 심판하는 심판주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즉 지금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살려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죽어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내가 눈을 뜨면 예수의 품 안에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도 다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대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고, 하지만 막 살지는 않아야 될 것은 마지막에 그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데 너는 그렇게 살다 왔느냐? 그 말을 들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으시는 복된 영생교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